수도인이 출가에만 있는 거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출제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직장인처럼 사시는 분도 뭐 태반이고, 말이 뭐 출가지. 실제로 구도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냥 직장인이죠. 돈 조금 받는 직장인, 봉사하는 직장인이죠. 뭐. 그런데 정말로 제가 교도님이라고 하더라도, 저 구도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구도자죠. 예. 그거 가지고, 뭐 공부가 잘 됐을 때 기뻐하고, 공부가 안 되는 거 갖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가요? 그 마음이 없이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보면 정말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예, 우리 효사님을 위해서 또 몇 말씀을 좀 드려보죠. 아, 너무 쉬운 거고, 그냥 옆에 있고, 제 얘기를 듣는 바로 그 당처에 함께 지금, 제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가 그거고, 또 저를 보는 그 자리가 그거고, 그리고 지금 방 안의 공기가 느껴지는 그게 그거고, 밥 먹을 때 밥을 먹는 그게 그거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나의 모든 삶 속에 같이 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 내가 이제 진하게 느끼고 싶다 그러면 그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경험을 가만히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그거 있어요. 그 경험을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뭔가가 생각이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이제 되게 쉬운 건데 뭔가가 지금 아, 그동안에 앞에서 계속 뭔가가 이렇게 지내왔던 그런 공부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방해를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 이게 일체중생의 본성이라서, 본성을 뭘 닦아서 알아요. 본성은 그냥 원래 있는 거지, 그냥 작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 본성을 아는 문제는 그냥 시간 걸리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가지고 막 자각이 쌓여가지고 무슨 뭐 몇십 년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이 언하대오라는 말 아세요? 언하대오. 말 끝에 그냥 깨친다 그러는데 말하는 과정에 그냥 이렇게 훅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얼마 전에 저기 교도님들이 좀 멀리서 또 다녀가셨어요. 아, 그래서 난 또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들려서 가시나 했더니 저를 보겠다고 오신다는 그 먼 길을, 너무 먼 길을, 너무 그런 거 보면 너무 미안해요. 전화로 하시지, 그냥. 굳이 보겠다고. 그 먼 길을 오시나 싶은데, 그래도 그렇게 다녀가시고 난 이후에, 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좋다고 하시고.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냥 스스로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리고, 공부를 또 나름대로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이제 같이 공부했던 또 이제 다른 공부 모임에서 공부했던 분들은 이제 하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마무리 하나 지었는데, 아유, 속이 다 후련하네. 하나 끝내고 나니까. 또 하나, 또 이제 비었으니까 또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죠. 이 약통이 있습니다. 이 약통이 잘 보이십니다. 약통이 이렇게 보여요. 약통을 치워볼게요. 약통을 치웠습니다. 약통을 보는 그것이 약통을 치워도 있죠. 자, 다시 약통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약통을 아까 치웠을 때 있던 그것이 약통이 드러나도 있죠.
제가 약통을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소리가 나도 그거 있죠. 다시 이거 치워볼게요. 이거 치워도 그거 있죠. 네, 네, 그거예요. 그게 이거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약통이 있는 그대로 청정하시죠? 약통이 있는 그대로 청정하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번뇌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번뇌즉 보리다 이러는 거예요. 번뇌즉 보리다. 예. 그래서 이것이 중생이 곧 부처다. 이게 약통이 곧 청정하다. 약통이 이렇게 있는데 약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통이 없는 자리 심영약통이다라고 얘기할 때 약통은 약통이 아닐세 심영약통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자리를 보세요. 약통 금강경에서 나오는 얘기죠. 이것은 이것이 아닐세 심영 이것이다. 이거 약통 맞잖아요? 약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심영약통이에요. 약통이 아니에요. 심영약통이에요. 지금 잡념 없으세요?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이 요 약통 드러나듯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그대로 자성의 정해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이 요렇게 드러나 있다니까 약통 드러나듯이. 이것은 근데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이 있는 그대로 청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란하고 어리석은 그대로 자성의 정액이에요. 따로 없어요. 번뇌와 보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자각이 되시나요? 잘 자각이 되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디를 쳐다봐도 그 자리고 내가 어디를 걸어가도 항상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있어도 이 자리는 경계의 본원으로서 절대 경계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름에 저기 해가 보름달이 이렇게 환히 휘영청 밝은데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데 구름이 훅 가리고 나면은 보름달이 사라지느냐? 보름달 그대로죠. 구름이 가린 거지. 보름달이 있으니까 구름이 훅 드러난 거 아니에요? 보름달이 없었으면 구름이 있는 줄은 어떻게 알았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번뇌가 있다는 것은 번뇌를 드러내고 있는 본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주만유의 본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한 거랍니다. 뭐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두려시 떳떳하게 당당하게 드러나 있는 이 자리를 그냥 우리는 원래 있는 그것을 자각하고 살면 돼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자, 이 정도 하시고 뭐 또 이제 밝아지셨나요? 우리 효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밝아지셨어요? 네, 좀 밝아졌습니다. 네. 자각이 되시죠? 네. 제가요, 이제 이번에 이제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원했던 것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를 이렇게 끝내잖아요. 아니 공부를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정전을 공부를 다 끝나고 나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없었으면 좋겠어요. 구할 바가. 그냥 이것뿐이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여기 다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여기에 주저앉기를 바래요. 아직까지도 뭐가 애매해서 그냥 헤매고 다니는 그런 거 아니고 또 누가 뭐 어디서 본 이상한 체험들을 했네 그러면 막 거기 혹하거나 막 이러지도 않고 누가 막 좌선을 했고 단전을 어떻게 호흡을 얼마나 하고 뭔 백회가 열리고 무슨 막 뭐가 체험을 하고 이랬다고 그래도 저렇게 공부하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주 분명해서 정말 어느 누가 와도 정말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쪽에서 막 또 얘기하면 또 혹하고, 저쪽에서 막 얘기하면 또 혹하고, 이제 이러지 않고 딱 주저앉았으면 좋겠어요. 대종사님 교법으로, 일원상 자리에. 예, 그게 이제 제가 바람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특신이죠. 그렇게 되면 특신이고, 여기 계신 분들 이 공부 끝나고 그래도 특신의 자리에 다 올라가셨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이 길은 분명하다. 어느 누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여기는 이건 분명하다. 이렇게 확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하실 때, 우리 수터님이 이제 뭐 여러 번 얘기하셨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영상을 꾸준히 또 듣고 들으시면 또 선명해집니다. 계속해서 또.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보니까 이제 교무님 이렇게 뭐 또 설교도 하시고 하실 때 그 주제를 뭐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복적으로. 네.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이렇게 정리가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무님은 뭐 10번 이상 듣는다고 하세요. 항상 똑같은 주제의 영상을 10번 이상을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선명해져요. 점점점 선명해져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을 자각하는 것은 다른 방법보다도 이 말을 통해서 자각이 돼요. 가장 빠르고 단순하고. 그러니까는 대종사님도 제자들하고 많은 말을 주고받으신 거예요. 네. 이제 우리한테 실제로 기록돼서 남아있는 건 얼마 없지만은 다 말로 하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법이 건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항상 원하면 언제든지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이 보세요. 반복적으로. 선명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분명히 자각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지금도 그 자리가 이렇게 선명하신가요? 끄떡끄떡 한번 해보시죠. 네. 근데 밥 먹을 때도 그거 해야 되고 모든 삶을 살 때 그거면 돼요. 뭐 더 없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내 경험 다. 내 경험,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경험과 그것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게 불생불멸과 인과공이 함께 있는 거예요. 보이는 저게 다 인과로 드러나 있는 거지. 저거 인과 아니고 드러나 있는 게 없어요. 예, 느껴지는 거, 보여지는 거, 생각하는 거, 감정하는 거, 판단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인과소치예요. 예, 인과소치. 그러지. 그냥 있는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청정한 이것도 저것이 있음으로 자각되는 거예요. 또 이 자리가 있음으로 저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이것도 인과관계예요. 이것마저도. 근데 이걸 모두 다 초월했을 때 딱 요 안에 있는 청정한 요것은 이 모든 것로부터 자유롭다. 이거 모든 걸로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다 어디 속에 있냐면 이 속에 있어요. 모든 경험이 이 속에서 나와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도망가요. 정선종사님 본문 말씀대로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어요. 그 지경 가야 진경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지경 가요. 길은 분명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이 자리를 더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 자리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생사의 문제, 또 그 다음에 내 일상에서의 모든 삶이 요동쳤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일상화됩니다. 점점점. 이 파동 자체가 점점점 일상화돼요. 네, 그래가지고 힘든데 힘든 게 없고 괴로운데 괴로운 게 없고 바쁜데 바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치연이 작용하는데 정체는 여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열심히 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드러나는 모든 것은 인과의 소치인데 마음에서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내가 그 두 분의 사연을 몰랐다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올라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은 인연 없이 일어나는 바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세상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내 눈이 이렇게 쳐다봐도 보이질 않아요. 전부 다 인연 지어진 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아는 걸 쳐다보거든요. 내가 봤던 걸 보고
또 뭔가를 좋다고 하고 뭐가 좋다고 하면 그건 뭔가 내가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싫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편안하지 않은 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경험에 양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원래 절대적으로 그런 건 없었어요. 그게 다 인과의 조치예요. 인과의 조치. 그러니까는 모든 12분별이 일어나는 그대로 내가 자각을 했다. 일어나는 그대로 자각을 했다. 아, 이것이 인과의 조치구나. 그것을 갖다 환히 드러내주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지은 바를 알게 되고, 또 지은 바를 환히 알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도 보이고,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지혜죠. 그런 게 지혜입니다. 자, 꾸준히 그렇게 하시면서 드러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자리를 항상 그렇게 동시에 드러내면서 삶을 사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지혜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 작은 지혜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작은 것들은 아무리 태산처럼 쌓아도 큰 거 안 돼요. 작은 건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냥 작은 거예요. 큰 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작은 것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태산 쌓으면 그 태산은 큰 거예요? 작은 거죠? 예, 이 말 하시면 바로 알아들으시죠? 예.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불되는 것은 소라고 얘기하니까 우주만의 본체만 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선행을 태산처럼 쌓아도 그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선행이에요. 아무리 공을 많이 짓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래도 그거 다 작다 그래요. 작다는 것은 가치 이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적 평가로 대다 소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는 모양이 대다 소다 그러는 거지. 드러나는 모양. 그래서 가치적으로 가치가 없어서 소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면 이건 중생심이야. 우리가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그걸 판단하는 거야. 근데 대종사님의 법문을 놓고 보면 대종사님은 소는 소대로 각자가 전부 다 가치가 있는 거죠. 각자. 그러지 큰 것은 큰 거대로 소고 작은 건 작은 거대로 소예요. 그래서 큰 건 큰 거대로 가치가 있고 작은 건 작은 거대로 가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지 무슨 뭐 가치 우위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삼계 육도가 평등일미, 동정역순이 무비삼매. 또 대종사께서 또 뭐 일월상 법을 그런 말씀하시죠. 이월상이 진리각하니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런 말씀하시죠. 그게 그 평등성에 기반한 거예요. 이 마음을 자각하신 분들은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해요. 네, 다 평등합니다. 차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드러나는 그대로 평등해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 손을 이렇게 들고 이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들었어요. 이것이 평등의 의미예요. 이렇게 평등해야 돼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건데 다르다는 것은 말이고 그 마음자리에서 보면 이렇게 평등하다고. 분별 없음이 평등하다. 그 같은 말이에요.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나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나의 어떤 평소의 이해로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하지 않으면 평등한 거예요. 이렇게. 네. 분별이 따로 있고 평등이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심은 경계에 따라 있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우리가 보통 이 청정한 자리를 그래도 경험을 하고 사신 분들은 이게 속도가 훨씬 빠르고 훨씬 쉬워요. 잘 돼요. 내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쉽게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 마음의 생멸을 하는 이것을 갖다 놓쳤잖아요. 놓쳤으면 또다시 그걸 또 끄집어내서 붙잡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질 뿐이고, 마음 공부를 했던 사람은 일어났던 것이 딱 사라지는 중간에 사라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찰나에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찰나를 계속 이어가면서 번뇌를 끓이는 사람이 있고, 내가 평소에 마음을 챙겼던 연습을 하는 사람은 찰나에 일어났다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 상태가 또 유지가 되는. 예, 그래서 다시 또 마음을 끌어올릴 때 다시 또 그 마음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또 내려가면 없어진 상태로 또 다시 쭉 유지가 더 돼요. 그래서
쉽게 놓아져요. 그 만사가 다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릇 자체를 키워야 되는 것이지 개별 사안을 가지고 막 난리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면 그냥 여러 가지 예전에는 그냥 이 전반적으로 모든 문제가 평정이 쉽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정한 자리를 항상 유지를 하시는 그 연습하셔서 그렇게 된 거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생멸 경계는 원래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그게 진리예요. 인과의 진리가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근데 이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난 이후인데 그것이 강렬하게 일어났다가 툭 사라지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는 내 몸의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또 육체도 같이 놓아지면서 순간적으로 가벼움을 느껴요. 또는 심지어 그 마음을 이렇게 이 무거운 걸 붙잡고 왜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달고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모래주머니가 툭 풀려서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훅 가볍게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그 원래 상태로 또 돌아와요. 네. 그 무거운 걸 물고 다니다가 탁 놨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는 가벼운데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원래대로. 네. 그러니까는 그러한 좋았던 경험들도 결국은 뭐냐면 경험이에요. 몸이 편안해지면서 함께 겹쳐지는 경험이지 그것과 성품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그 무의식적으로 그 번뇌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면은요 몸에 그 데미지를 입힙니다. 어딘가에 긴장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풀어지면 몸도 같이 싹 가벼워집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지 갑자기 좋아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인과가 갑자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느낌상 조금 다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걸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느낌상 그렇게 됐지. 음. 그렇게 원래 그런 느낌으로, 많이, 경험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요런 걸 표현할 때 처음으로 딱 자극이 되는 순간을 이게 밑이 툭 빠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밑이 빠진다고. 밑 빠진 느낌이 든다 그래. 밑이 툭 빠진다고. 그런 게 뭐냐면은 갑자기 뭐가 훅 해결이 된 듯한, 뭐가 이렇게 툭 가벼워진 듯한, 뭔가 팍 주저앉은 듯한 이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든다고 표현을 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그런 것들이 다가온다는 거죠. 지금 밑 빠진 상태로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막힌 데가 없이 툭 터져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밑 빠진 거예요. 이렇게 간호사나 하시는 분들이 막 화두가 터지면 밑이 빠진다고 느낌 난다는. 이게 청정한 이 자리가 밑 빠진 거예요, 이게. 다른 거고 따로 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천만 경계들, 그것은 이제 아주 가볍고 쾌활하고 좋은 느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다 흘러가요. 결국 남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자, 오늘은 수행편 공부를 할 건데, 수행편 11장 계문하고요, 솔성여론 공부하겠습니다. 계문을 공부하거나 솔성여론을 공부하든, 이제 그것은 전부 다 이제, 생멸 차원의 공부고, 생멸심을 우리가 자각하고,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자각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자는 것이 이제 계문과 솔성여론의 본의가 되겠죠. 이 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꼭 인간 사회에 또는 그때그때 그 시대 상황에 있어서 그것을 꼭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주어지는 건데 보통 모든 계문들은 이제 그 종교만의 어떤 특성이 다 있어요. 종교에 국한된 어떤 이런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불교 계문은 굉장히 보편성이 짙어요. 이것은 원불교 교도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고 원불교 계문이 꼭 적은 것도 아닙니다. 되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니에요. 삼식계문이 이게. 그리고 이 계문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여기까지 이제 계문이 쭉 있는데 보통급 그 계문의 연구라는 말씀이 이제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연고라는 것은 상당히 그 뭐랄까 대승적 차원에서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고 때문에 법문에 들지 못한다고 하면 구제할 수 없는 중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연고의 조항을 두면서 피치 못할 또는 그렇게 이렇게 어떤 그런 상황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포괄적 수용성을 가지고 법문을 해주신 것이 이 연고의 특징이에요. 연고라는 말 자체가 연고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여기 아니면 여기는 절대 넘어올 수 없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판단해봐 이 스스로 이 정도는 넘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라고 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그 뭐랄까 행위 자체보다도 그 행위가 주고자 하는 본질에 가깝기 때문에 연고란 말이 붙는 거예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계문이 아니에요. 결국 그 계문을 통해서 뭘 하자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계문을 통해서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계문을 통해서 악업은 짓지 말고 선업을 짓자. 솔성여론을 통해서 계문을 통해서 하는 뭐냐면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짓자 이거. 근데 이제 악업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악업이 이제 보통급이고 그 다음이 특식급이고 그 다음에 법마상정급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마상정급으로 넘어가면 계문이 어때요? 마음자리를 보게 되잖아요. 깊은 마음을 탐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계문으로 잡아줘요. 그러니까는 법마상정급의 계문이 해결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깊이 마음을 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도인이죠. 법마상정급을 계문까지 다 지켜야 법과 항마이가 되니까. 법과 항마이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성자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법마상정급의 계문까지를 면밀히 살펴보시면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마음속에서 그 수많은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다 원인과 결과의 그런 어떤 이런 인연관계인데 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통 그것을 보고 삼독심, 탐진치라고 얘기하는데 중생을 중생이게 하는 독이 되는 세 가지 마음이 탐진치라고 하는데 탐진치를 해결하면 그걸 보고 열반이라 그래요. 해탈했다고 그러고 열반 얻었다고. 아라한과를 얻으면 탐진치를 얻으면 그게 아라한 되는 거예요. 성자 되는 거예요. 이름이 탐진치라는 것이 중생심을 대변하는 말이거든요. 탐진치라는 말이. 근데 그게 탐진치가 없다? 그걸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이미 이 일상 세간의 수준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딱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그때부터를 성자라고 표현을 하고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문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계문을 지킬 때도 우리 교도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은 가운데 청정하게 계문을 지키셔야 되지 계문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계문을 지키면 계문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나쁘게 보입니다. 계문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청정한 자세로 계문을 지킨 게 아니에요. 계문을 지켰다는 그 마음이 또 하나의 악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선한 사람이 나쁜 짓도 많이 해요. 그 선함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거든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을 괴롭게 하고 자식을 잘못되게 하잖아요. 근데 부모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부모가 아주 사회적으로 보면 훌륭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고 나쁜 짓이라고는 안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어때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자력이 전혀 없거나 아주 판단력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왜냐하면 모든 판단은 부모가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은 부모한테 통제받고 부모 눈치 보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굉장히 딱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보면 안타깝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 되길 바랐겠죠. 그리고 부모는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행동이 옳다고 눈곱만큼도 의심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게 그 아이의 인생 자체를 거덜내버리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회복을 못해요. 절대. 죽을 때까지 그 정도 수준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그렇게 상처받아버리면. 그러니까는, 옳고 그름을 갖다가 칼처럼 가르는 태도가 그게 도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 보면 어떻게 보셨죠? 딱하게 보셨지. 아유, 쟤 어떻게 부지할까? 이렇게 보신 거지. 나쁘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중생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되고 남이 안 되면 저놈은 안 되는 놈이라고 봐요. 저건 나쁜 거라고 해요. 그게 참 문제예요. 문제. 한번 읽어보죠. 보통급 식계문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실제로 연고라면 연고 살생을 말며 왜 그 부산의 그 초량교당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고기 잡는 그 교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가 생업이 생선 잡는 건데 이거 찾고 오기는데 대동사께서 야 나머지 9개는 지켜라 그거 하나 못 지켜도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길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첫 번째 계문을 갖다 대종사께서 야 연고 없이 살생을 안 해야지 그거 때려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살생하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다 살생하는 직업이에요. 어마어마한 살생을 해요. 농사 짓면. 네, 우리는 근데 그거 다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농사 짓는 분들의 업인가요? 천만에요. 공업이에요. 우리 깨끗한 사과 먹어야 되고 깨끗한 음식 먹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안 팔리잖아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 양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그 삐까뻔쩍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깨끗한 그 농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벌레가 조금 파먹으면 배추 먹을 수 있어요? 거들떠도 안 볼 거 아니에요. 상품성 없잖아요. 아예 내어놓지도 못하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공업을 짓고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연고라는 말이 딱 빼버리는 순간 여기를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아무도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집안에 무슨 막 그 모기가 날아다닌다거나 아니면 막 무슨 뭐 막 벌레가 막 들어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그 애기가 누워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뭐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오만데 다 물려 있고 막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 잡으실 거 아니에요. 아마 대종사님도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연고가 있는 거예요. 연고. 이때 연고는 뭐냐? 낚시하는 거 이런 게 연고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은 낚시 인구가 엄청 많아졌어요. 낚시가 지금 등산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TV에서 뭔 낚시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TV 예능에서. 지금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보기엔 그거 연고에 해당이 안 되는 살생이에요. 장난으로 잡는 거잖아. 내 쾌락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예, 또는 그냥 막 안 해도 될 살생들 하는 거 많이 있죠. 우리가 보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연고에 해당되지 않는 살생 계문입니다. 도둑질. 이건 뭐 이런 거 연고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리고 연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는 겁니다. 간음. 그 다음에 술을 마시지 말고. 술은 뭐냐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호식품 같은 거죠. 과하면 문제가 되고, 과하지 않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을 먹는 그 사람의 내면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술에 끌려서 술을 마시면 이것은 연고가 있는 술 마신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그래서 마시는 술은 연고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오랜만에 가족이 만나가지고 저녁에 고기 구워 먹으면서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정도 하는 거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일반 교도님들한테 연고로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여기서 연고가 이제 해당이 안 될 때는 어때요? 많이 먹는 거, 많이 먹는 거, 또는 버릇처럼 먹는 거, 그리고 일부러 찾아서 먹는 거. 그것이 주어져서 마시는 거, 그런 거 정도야. 사람들 분위기 맞춰주고 하는 정도 가지고 저는 연고라고 해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고, 그것은 범죄에 해당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당 안 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잡기를 말며, 악한 말을 말며, 연고 없이 쟁투를 말며. 이 쟁투는 예를 들면 소송 같은 것도 쟁투에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쟁투 그러면 주먹질하는 거, 욕하고 이런 것만 쟁투가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거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다 해야 됩니다. 또 정당하지 못하고 저기 하면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방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건 전부 다 범죄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연고는. 그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담배 같은 경우 대동사님도 피셨죠? 아세요? 대동사님 담배 피셨습니다. 모르셔요? 제자들하고 앉아서 맞담배 피고 그러셨어요. 모르셨구나. 대종사님도 막, 그 막걸리 막 벌컥벌컥 들이키시고 하셨어요. 예. 그거 뭐, 우리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대종사님은 사람 아닌 줄 아는데, 대종사 할 거 다 하셨어요. 정산종사님, 정업화해에서 정산종사 만나잖아요. 그 정산종사 만날 때 대종사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꼼방대 있죠. 이게, 이렇게 담배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꼼방대. 그것을 우정의 증표로 주고 오시잖아요. 정산종사한테. 꼼방대를. 당신이 피던 건지, 아니면 뭐, 따로 하나를 구입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세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하고 딱 하시면서, 금주구면. 이렇게 하시면서 어때요? 단박에 딱 끊어버리세요. 그다음부터는. 안 봐요, 딱.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분들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뭐 옛날에 또 어떤 스님 얘기를 하면서 뭐 그냥 봐는 색경계에 있어 색이 없었고, 뭐 누구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뭐 술경계에 있어서 술이 없었다 하더라. 그냥 봐니 술 마시면은 그 술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을 보면은 거기가 물고기가 돼가지고 뭐 나갔다 그러고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이제 다 이제 그게 일종의 하나의 이제 재밌는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우리가 볼 때,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그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이는 만한 행동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 다 자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의 행위 자체가. 예. 그분들은 변을 봐도 물고기가 살아서 나간다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종사님이 당신이 스스로 우리 저축조합을 하면서 금주구면을 딱 하시고 이렇게 하면 딱 끊으시고 그다음부터는 담배 안 피셨어요. 딱 그 이후부터는. 초창기 때만 그렇게 피셨죠. 실제로 이렇게 딱 당신께서 그런 운동을 딱 제자들과 시작하면서부터는 안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뭐 술을 한 잔도 안 하셨을까?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 또 어떤 교단에 이제 이렇게 좋은 경사스러운 일들이 있고 할 때는 아마 한 잔씩 하셨을지 않았을까? 저는 막연하게, 이건 확인한 바가 아니에요. 한 잔씩 하시고 안 하시고. 왜냐면 제가 우리 향타원 종사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향타원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이제 한 번씩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렇게 하면은 향타원님이 이렇게 막걸리 한 잔 시켜라. 향타원님 딱 막걸리 한 사발을 탁 마셔요. 막걸리 한 사발. 예. 향타원님 얘기 갑자기 나와서 말인데, 향타원님 항상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날란다. 여자로 태어나니까 수도하기가 너무 불편한 게 많다. 그래서 내가 다음번엔 남자로 태어나서 제대로 한번 수도해 볼란다. 그래서 향타원님 딱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 꽁지, 이 여자, 이 교민 머리 탁 잘라버렸잖아요.
향토님은 머리를 밀고 싶으셨을 거야. 남자들은 머리도 밀 수 있고 좋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머리 이거. 다른 이유가 없어. 수도하는데 불편하대. 여자들. 이게 뭔 말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도는 그 향토님 뭐 얘기가 나와서 그냥 또 잠깐 얘기가 샜네요. 자, 그러니까 제 향토님처럼 그렇게까지 참 이렇게 수도에 진심이셨던 분이 내가 그 향토님 이후로는 진짜로 가까이서 본 적 누구도 못 본 것 같아요. 그 전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동시대에 제가 진짜 옆에서 본 분 중에서는 정말 구도 열정이 강렬한 분이셨어요. 향토님. 네. 저는 참 그 부분이 너무 존경스러웠고 그걸 담고 싶었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나태하고 그런 마음이 날 때는 향토님 때문에라도 제가 마음이 막 향토님 생각은 막 부처의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 특신급 10계문 한번 보시죠. 특신급 정도 되면 이제 그래도 그 견성을 하시고 마음자리 좀 볼 수 있는 정도 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죠? 공부길도 어느 정도 좀 보시고 또 이제 특신급 계문에 대한 해석들을 보면은 이제 특신급 정도 이상 오고 법마 상정급 가면 교당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서 한번 보시죠.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면 정산종사님이 언제 특신급이었다 그랬죠? 제가 설명드렸죠. 원기 3년에 오셔가지고 원기 13년에 특신급을 받았으니까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을 만나고 10년 있다가 특신급 받아요. 이거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 만나기 전부터 겁나게 유명했잖아요. 성주에서 겁나게 유명했던 분이었고, 뭐, 떠오르는 새별이었죠. 이 도가에 아주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분이었는데, 대종사님 만나고 10년 있다가 특신급 받아요.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특신급이 간단한 얘기가.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다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하고 이 직통되는 그런 본문들을 많이 하시죠.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내가 어딘가에서 나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명예욕.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꼭 공중사를 단독 처리합니다.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정당하지 못한 것을 쫓아놀지 말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신용 없지 말며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연고 없이 때 아닐 때 잠자지 말며 이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놀지 말라. 여기는 연고라는 게 하나가 나오네요. 때 아닐 때 잠자지 말며. 때 아닐 때 잠자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죠. 그러니까 낮 시간대는 일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 이제 잠자지 마라. 근데 이런 거예요.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픈 사람은 누워 있어야죠. 또는 그 전날 굉장히 일을 늦게까지 했어요. 그럼 늦잠을 잘 수 있고 그날은 그럴 수 있죠. 또 직장인들이 일주일 내내 너무 힘들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연고 없이 때 아닐 때 잠자지 말며를 갖다가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건 자기 판단일 그대로 연고라는 것은 그 사람의 판단이에요. 그 사람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계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내가 그걸 갖다가 연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고 아닌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것은 자기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피곤해서 좀 쉰 거 가지고 연고 시대한테 잠잤다 이래도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명 IT 회사들 있잖아요. 구글이나 이런 데에 어마어마한 큰 대기업 그런데 사람들은 오후 시간은 다 불 다 끄고 쉬라고 한다면서요. 예, 일부러 쉬게 한대요. 그래야 능률이 더 오른다는 거예요. 예, 잠자게 해요. 예, 그리고 그런 연구 통계도 있어요. 저 오후에 20분?
정도는 잠을 자야지 그게 뭐 좋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잠을 습관처럼 달고 잠에 빠지고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걱정이지 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술이 뭔 잘못이 있어. 담배가 뭔 잘못이 있고 걔네들은 그냥 물건이에요. 그냥 먹을 음식이고 그것이 이제 그 통제가 안 되는 지경까지 가는 그 마음이 문제지.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네. 법마상정급 10계문 암한심을 내지 말며 두한해를 거느리지 말며 연급시 사욕을 먹지 말며 나태하지 말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며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시기심을 내지 말며 탐심, 진심, 치심을 내지 말라. 암한심,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 암한심,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 5개예요. 마음, 심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마음으로 들어오죠. 네. 쉽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가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다 근원이 뿌리를 찾아보면 단순 명료하게 이쪽하고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짜증이 났다, 화가 났다, 하기가 싫었다, 뭐 이런 모든 어떤 일상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그 별거 아닌 마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근원을 찾아보면 다 뿌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확실하게 자각하고 그걸 넘어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마상정급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이요. 세밀한 일이라도, 앞에 세밀한 일이라도 이렇게 붙어요.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다는 건 뭐죠? 굵직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세밀한 것들에 대해서만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뭐 굵직굵직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놓칠 일이 없어요. 법마상정급 때문에 마음을 면밀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미세하게 흐르는 마음, 이것인가 저것인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포착이 되지 않는다면 법마상전 되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이대로가 지키면 정행이 되고 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선업을 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복을 못 졌다? 그러면 계문을 보세요. 내가 어떤 게 빠져 있는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참 박복하다 그러면 여기에 걸려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참 복이 많다.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풀린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딱딱 들어맞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세요? 네. 이건 그러니까는 살면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해주신 게 계문이고, 자 이제 솔성요론 들어가는데 솔성요론은 살면서 꼭 해야 될 걸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성이라는 말 자체가 성품을 거느린다 그 말이죠. 성품은 무엇이 거느리죠? 성품은 마음이 거느리는 거예요. 성품은 무엇이 거느린다 이렇게 표현하면 마음이 거느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품이 마음을 거느린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깨 공부는 성품을 갖다가 자각하게 된 것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성품을 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냈기 때문에 본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보림 공부를 한다고 그 마음을 챙길 때도 챙기는 마음을 챙겨가지고 그렇게 챙긴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갑자기 성품이 확 밝아지니까 성품을 마음이 따라당겨요? 아이고 천만에. 그렇게 안 돼요. 항상 생멸심을 우리가 드러내서 그게 공부심이에요. 분발심. 우리가 그 신분노성 얘기하잖아요. 믿음, 분발, 의문, 정성. 이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생멸심을 일으켜서 그 마음으로 이걸 잡아 끌고 공부하는 거예요. 성품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원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이 어디에 있느냐? 서원에 있는 거예요, 서원. 서원을 바라는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지 서원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성불제 중에 서원이 없는 사람한테 깨달음이 주어질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성불제 중을 서원하셨기 때문에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있어야 그걸 하고자 하는 그런 생멸심을 내가 일으켜야, 분연히 일으켜야, 그래야 불생불멸도 끄집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순서적으로 그렇습니다. 순서적으로.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꾸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품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공부를 해가지고 딱 어느 정도 넘어가면 챙겨야 될 마음이 사라져요. 이제 집심, 관심, 무심, 능심 그러잖아요. 무심이 되면 어때요? 챙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챙기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때 무심이 되면 그냥 이 자리로 살아버리지 챙기는 마음이 없어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 말이? 예,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전부 다 무엇이 끈다? 여러분의 서원이 끄는 겁니다. 노력이. 해야지, 챙겨야지 하는 마음이 끄는 거예요. 그게 솔성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럼 이제 성품을 거느릴 때 어느 때 성품을 거느려야 되느냐, 어느 때 성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 성품에 의지해서 그걸 지켜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조항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할 때 그러면 그 법은 뭐겠어요? 성품이겠지. 우리는 사람을 믿고 그 법을 이것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런 법문을 하게 되신 거냐면 대동사님은 무한한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까? 대동사님은 유한한 존재죠. 사람이니까. 이 생살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대종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대종사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종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믿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결국은 이건 이제 대종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를 믿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믿어라. 이렇게 첫 번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10사람의 법으로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이것은 뭐냐면 이게 집단 연구력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대동사님께서 이야기하는, 대동사님도 이런 태도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10사람의 법으로 해서 제일 좋은 법으로 응하신 거잖아요. 당신 깨닫고 나서 뭐 하셨죠? 뭐 유교 그러니까 다 갔다가 보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이 성중성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한다 이런 정신이에요. 이게 10사람의 법으로 응해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편벽된 사람은 어때요? 이 성품은 편벽된 자리가 아니에요. 그 성품을 보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이렇게 안 흘러간단 말이에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했는데,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 형상만 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만 보는 사람은, 근데 성품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에 끌리지 않아요. 법을 보죠. 이해가 잘 되세요, 그 말이? 그러니까 솔성이에요, 그게 다. 성품을 거느려야 저기 이렇게 되는, 수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1번 문제도 그렇고, 2번 문제도 그렇고. 내가 어떤 특정한 법에 편벽된 사람이요. 그러면 이게 10사람의 법에서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거예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분별성과 주착심이 가득하고, 특정한 것이 옳다고 집착하는 사람이 이게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품을 거느려야 돼. 성품에 의지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렇게 원만하게 이것도 실천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솔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생 중 사람에 대해 자기를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대종사님께서는 배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아는데 집착하면 배움이 없죠. 또는 나는 원래 그래 하고 자기를 자포자기하면 배움이 없어요. 이쪽에도 기울지 않고 저쪽에도 기울지 않는 그런 태도, 지식에 끌리지 않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솔성이에요. 주생낭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주생낭위에 끌리는 사람은 주생낭위에 끌리는 사람이 진리 연구할 수 없어요. 예. 성품을 거느려가지고 주생낭위에 끌리지 않아야 진리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고, 더 말할 거 없죠. 성품을 모르는 사람은 한편에 착합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능한 데 착해요. 자기 익숙한 데 착하고. 그러나 성품을 보면 자기 능한 대로 착하지 않습니다. 그 말 이해되시나요?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공경심을 놓치면 안 된다고. 공경심이 뭐죠, 이게? 공경심? 공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낮게 보지 않는 마음. 이게 공경심이에요. 평등하게 보는 마음. 그리고 또는 존중하는 마음. 이게 공경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때요? 이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야 되겠죠?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고, 자기의 성품을,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간주하자면 청정해야 되겠죠?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잘못된 일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자기 내면을 돌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인과의 소치니까. 절대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혼자 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어때요? 내 마음이 청정해야 됩니다. 다 성품을 거느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을 깨칠지 않죠. 그 그름을 들이지 말 것이요. 또 다른 사람이 잘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다 포용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요. 다른 타인만을 보는 그 마음, 성품을 보면 항상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항상 그 밖에만 봐요. 성품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안팎이 없는 자리를 봐요. 성품을 아는 사람은 안팎이 없는 자리를 보고 성품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밖에만 봐요. 그러니까는 이 안팎이 없는 성품을 알아야 이게 실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당한 일이거든 내 일을 생각하여 남의 재정을 알을 것이요. 부정당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그쵸. 정당한 일이거든 내 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 것이요. 왜 자기가 정당한 일이거든 자기가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또는 타인이 그러면 타인에 대한 이해도 깊은 거예요. 자기 마음의 이해가 깊지 못하면 타인의 마음에 대한 이해도 깊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자기 마음의 이해가 깊으려면 성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죠. 성품의 이해가 깊지 않으면 자기 마음 잘 못 봐요.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파묻혀 사니까. 성품을 안다는 것은 성품 자리와 이 드러나는 경계를 이렇게 내가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품에 비친 경계를. 그러나 이 성품, 청정한 자리를 모르면 파묻혀가지고 그것과 동일체가 돼가지고 살아버려요. 절대 자기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정당한 일이로서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하기 싫은 것과 하고 싶은 것에 끌린다고 하면은 정당하고 부정당하고 관계없이 그걸 못할 수가 있겠지만 하기 싫은 것과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음에 끌리지 않는 그러한 성품 자리에 의지해서 이러한 것들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성품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없는데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의 할 일만 할 것이요. 네, 맞습니다. 남들 원하는 거 자꾸 너무 지나치게 권하는 거 왜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죠? 저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네, 자기 욕심을 자각하고 자기한테 안 끌려야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품을 거느려서 모든 것을 성품을 거느리면서 해야 돼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이 말이에요. 솔송요론이라는 것은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이러한 것을 실천해라. 그러면 수행이 깊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 명료하게 얘기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갖다가 달리 표현하니까 솔성요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공부. 채받아서 이러한 그 조목들을 이 선업을 짓고 정의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목들을 또는 자기 수행을 이렇게 확장하고 복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성품을 거느리면서 해라라고 이렇게 조목을 정해 주시고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계문과 솔성요론 30분에 걸쳐서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뭐 더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어차피 제가 이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다 설교를 다 해놨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걸 보신 분들이죠. 아닌 분도 계신가요? 전부 다 이걸 보신 분들이라서 특별히 뭐 제가 여기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불교에서 작업치사 공부로 계문과 솔성을 얘기하는데 작업치사라는 게 뭔가요? 작업이라 하면 무슨 일에나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치사라 하면 정의는 취하고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할 때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
이것을 갖다가 잘 가려서 행위하는 것을 보고 작업지사라고 하는데 뭐에 근원해서 해야 되죠? 이런 쌍자리에 근원해서.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하시는 말씀이 이런 쌍 법으로 올라가면 뭐가 돼 있죠? 이 원쌍은 안이비서신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거에 의지해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작업지사 공부입니다. 깔끔한가요? 근데 왜 원만구족 지공무사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갖춰져 있어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족해가지고 뭘 취하려고 하거든. 취하면 안 되는 걸 왜 취해? 부족해서. 성품은 부족한 게 없거든. 그 자리에 들어가면 만족하거든요. 그거 원만해. 왜 우리가 이렇게 멍청한 짓을 판단을 할까? 인과적으로? 원만하지 않아서 그래. 원만하지 않아서. 원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부족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품에 들어가니까 그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성품에는 그런 부족함이 없어요. 원만 구족해요. 그리고 사사로움이 없어. 사적 태도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사적 태도가. 그래서 사적 태도 때문에 어때요? 이기적인 인간이 나오고 이기적인 인간 때문에 어때요? 세상에 악행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뭐예요? 시극히 공변되고 사사로움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 자리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공심도 안 나와요. 실컷 잘해놓고 전부 다 사심으로 잘해, 그거. 예. 동공의 일 열심히 하고, 뭐, 교당 일 열심히 하고, 헌금금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전부 다 자기 사심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 양무제 얘기 아시잖아요, 양무제. 달마대사한테 그 양무제가 어마어마한 불사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불사를 내가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양무제가? 공덕 없다 그러잖아요. 공덕 없다고. 야, 너 누구야? 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네? 공덕 있어요, 없어요? 공덕 없어야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 해석 잘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상을 냈으니까 모든 행위가 전부 다 상을 냈기 때문에 공덕이 전부 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공덕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 대동사님 표현이 뭐죠? 공덕을 지었으면은요, 상이 있는 공덕은 뭐라 그랬어요? 나무에다가 거름을 흩어뿌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공덕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안 준 것보단 나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걔는 어때요? 그것이 오롯이 거름으로 가지 않고 많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거름으로 제대로 가질 않아. 근데 상이 없는 공부는 뭐라 그랬어요? 싹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싹 집어넣고 묻어줘 이렇게. 이게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안 흩어지고 그 영양분이 그대로 뿌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어놓은 공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을 내서 그 공덕이 반감되는 거예요.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그 지어놓은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은 것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그러니까는 공덕을 지었으면 그 공덕은 공덕대로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상을 내니까 뭐예요? 악업을 또 이렇게 태산처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달마대사의 소무공덕, 공덕이 없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당신 이 자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공덕을 많이 지어도 공덕 없는 자리를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양무제가 실제로 얼마나 공덕을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까? 인과적으로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인과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 그렇게 그렇게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공덕은 공덕대로 있으나 당신은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덕을 지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죠? 이것은 이것이 아닐 때 심형 이것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덕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공덕 없는 자리 드러나시지 않나요? 그 공덕 없는 자리가 공덕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실제 공덕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면 달마대사가 자비심으로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해석이니까. 그 다음에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몰라야지. 예. 지금 뭐예요? 이렇게. 이것이 뭐냐? 모르잖아요. 이것이 뭔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해가 잘 되세요? 예. 그래서 저기 수신계로도 나와요. 단지 불에면 시직견성이라. 단지 모르면 그게 견성이에요. 예. 다 이게 그냥 이렇게 모르는 자리가 훅 드러나. 이것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왜 모른다고 표현했느냐? 아, 이것은 모양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냄새도 없고 무게도 없고. 예? 그게 이거 뭐라고 하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 누구냐 하니까 모른다 하는 거야. 왜? 그 사람은 그게 나니까. 너 누구냐 물어보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선으로 넘어오면은 너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다 알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계문과 설성여론. 그리고 이제 계문이 우리 이제 법위에서 갖는 그 위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위를 건너갈 때 계문의 기준이 항상 먼저 제시돼요. 계문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 앞에 뭐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특징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이런 말 다 붙잖아요. 그때 일일이가 뭐겠어요? 일일이가. 일일이는 이거 다 일일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근데 이거 해석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뭐 이제 80%를 일일이로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기도 하시는데 저는 연고를 붙여놨기 때문에 연고를 포함한 해석으로 해서 일일이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일이를. 왜냐하면 그 일일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국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조항이 정해지면 그거 하나하나 조항을 다 설명하는 게 일일입니다. 근데 이게 조항화되지 않았을 때 포괄적으로 내가 일일이 다 알려줘야 돼? 또는 일일이 내가 다 해야 돼? 저거 일일이 해야지 라고 설명을 할 때 그때 일일이는 뭐냐면 7, 8알이 맞다고 봐요. 7, 8알이. 그걸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자세히, 상세히, 꼼꼼히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일일이가 그럴 때는. 그런데 이렇게 조목화되면은 일일이 그러면 그건 다 하나하나를 다 지켜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 입장입니다. 어디에 그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판단하세요. 나는 이렇게 해석할란다. 나는 이렇게 해석할란다. 네. 자, 계문과 솔성여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